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24일 일요일 주님 순환 성지주일입니다. 주님 순환 성지주일 오늘 일독서는 이사야서 50장 제2 이사야서 주님의 종의 셋째 노래입니다. 제2 이사야서. 자, 시편은 시편 22편. 하느님, 저희 하느님 어찌 저를 버리셨나이까. 주님 신뢰 시편입니다. 시편 22편.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시편 22편을 바치셨다. 그러면 시편 22편이 무슨 시편인가 공부하겠습니다. 이 독서는 필립비서 2장. 바오로 사도가 필리핀들에게 보낸 편지. 필립비서? 네. 그럼 또 7개를 세봐야죠. 데살로니가 1서, 갈라티아서, 고린도 1서, 필립비서, 빌레몬서, 고린도이서, 로마서. 필립비서, 빌레몬서, 필립비서 들어갔죠, 그죠? 아, 7친서 중에 하나구나. 바오로 사도가 직접 썼구나. 네, 그리스도 찬미가입니다. 자,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14, 15장. 14, 15장. 오늘은 제대로 성경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네, 이사야서 50장. 이사야서 50장 하니까 어디쯤이에요? 네, 성경 연대표를 보시면 이사야서 40에서 55, 요 사이죠, 그죠? 40에서 55. 그러니까 제2 이사야 예언자, 제2 이사야서입니다. 바빌론 유배 중에 예언서예요. 제2 이사야서. 특히 제2 이사야 예언자는 창조주 하느님, 그리고 주님만이 하느님이시다. 출애굽의 하느님, 시나이산의 계약의 하느님만 주님이시다. 나머지는 신이 아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야말로 만민의 주님이시다.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신다. 그러면서 주님의 종의 노래 쭉 나옵니다. 자, 오늘 독서는 주님의 종의 셋째 노래. 네, 주님의 종이 누구냐? 주님의 종이 이스라엘이기도 하고, 주님의 종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이기도 하고, 또 네,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리고 제2 이사야 자신이기도 하고, 또 키루스이기도 하고, 또 부분적으로 메시아이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 중에 뭘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 제2 이사야, 키루스 또는 메시아. 네. 주님의 종. 자, 주 하느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들을 격려하게 하신다. 주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신다. 듣게 하신다. 주님께서 귀를 열어주시니, 그래서 주님 말씀을 잘 듣고 주님 말씀을 거역하지도 않고, 그리고 물러서지도 않고, 또 매질하는 자들에게 등을 내맡기고, 수염을 잡았던 자에게 뺨을 내맡기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고. 왜 그러는데? 주 하느님께서 도와주시니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나에게 대적하리요? 누가 나의 소송 상대인가?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누가 나를 단죄하겠는가? 빛 없이 어둠 속을 걷는 자는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라. 자, 네, 오늘 독서는 요만큼이죠. 주님의 종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남은 자, 제2 이사야, 티루스? 티루스는 아니겠죠? 메시아? 누구겠습니까? 묵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시편 22편, 여기 시편집 제1권 시편 22편. 자, 내용을 잘 보세요. 저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이 버리셨다는 얘기인가? 소리쳐 부르건만 구원은 멀리 있습니다. 저희 하나님 온종일 주님께 외치건만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저는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자, 4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 위에 저정하시는 분. 그러나 저희 선조들은 주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신뢰하였기에 주님께서 조상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당신께 부르짖어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을 신뢰하여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소리쳐 부르건만 구원을 멀리 있는데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데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신뢰 시편이에요.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신뢰하였기에 당신께서는 조상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도 구원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요. 네? 저희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소리쳐 부르건만 구원은 멀리인 듯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희 조상들이 이미 신뢰했어요. 그래서 조상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저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가 시편 22편 주님 신뢰 시편입니다. 주님 신뢰 시편. 저는 모태에서부터 주님께 맡겨졌고 당신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제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주님 멀리 계시지 마소서. 저를 구원하러 오소서. 저를 구원하러 오소서. 네, 쭉 보시면 저희 조상들을 구원하셨기에 저희 조상들이 주님을 신뢰하였고 그래서 신뢰하였기에 주님께서 구원하셨고 저도 신뢰합니다. 그러니 저희 조상들처럼 구원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 신뢰 시편 22편입니다. 네, 잘 기억해 두세요. 시편 22편.
자, 필립비서 2장입니다. 필립비서 2장.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여행을 가봐야죠. 자, 여러분들은 거기를 보고 저는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안티오키아를 출발해서 안티오키아, 타르수스. 네, 여기 올라갈게. 안티오키아 세 번째 선교행입니다. 네, 53년에서 58년까지 안티오키아, 타르수스, 데르베리스트라, 이코니온, 피시디아, 안티오키아, 앙키라에서 쫙 가서 에페소에 3년 머뭅니다. 에페소에 3년 머물면서 2차 선교행 중에는 고린토에서 테살로니카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편지를 에페소에서 써요. 네. 그래서 코린토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4번 편지 쓰는데 첫 번째 편지는 분실했고 여기서 두 번째 편지가 고린토 1서. 그 전에 여기 갈라티아 지방에 보낸 편지예요. 바오로 사도가 2차 선교행 중에 여기 테살로니카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첫 번째 편지고 여기서 코린토에서 열로 썼고 3차 선교행 중에는 여기에 머무르는데 그런데 여기 갈라티아 지방을 지나서 왔단 말이에요. 지나서 오니까 요 갈라티아 지방 사람들이 북부 갈라티아 지방 사람들이 와서 바오로 사도는 사도가 아니라는데요. 누가 그래? 예루살렘에 와서 그러는데요. 어허, 그러고 열받아서 쓴 편지가 갈라티아서예요. 여기 갈라티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53년경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4년에 이쪽으로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 고린토 1서 4번인데 하나 분실했고 두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토 1서예요. 네. 그런데 그러다가 이 에페소에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바오로 사도가 에페소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힌 것을 알고 여기 필리삐 공동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편지를 보내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위문품과 편지를 보내와서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갈 때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것이 필립비서입니다. 필립비서. 그 다음에 필레몬서는 여기 콜로세 여기 있죠. 콜로세 교회 필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필레몬서. 그 다음에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 네 번째가 합쳐져 가지고 고린토 2서가 됩니다. 네 번째 편지는 여기서 필리피에서 보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토에 가서 로마인들에게 보내는지 58년 봄에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에페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코린토 1서 그리고 필리피서, 필레몬서, 고린토 2서의 뒷부분 이렇게 여기서 다 써요. 여기서 에페소에서 씁니다. 에페소. 그 중에 하나가 필립비서예요. 필립비서. 오늘의 제2독서. 자, 그래서 2장 6절 예수님은 본질이 하느님이신데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셨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이 하느님이신데 하느님의 권위, 하느님의 권능에만 있지 않고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어떻게 되셨다? 인간이 되셨다. 하느님이 인간이 된다. 이게 말이 쉽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이 강아지가 돼보라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죠? 하물며 하느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오셨다. 예수님은 본질이 하느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같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었다. 인간이 되셔서도 당신 자신을 더 낮추셔서 어떻게 했다?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높이셔서 모든 존재 사물이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님이시다. 하느님이시다.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다. 그리스도 찬미가예요. 예수님은 본질이 하느님이시지만 하느님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이 되오셨고 인간이 되셔서도 더 낮추셔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셔서 어디까지 높이셨다? 모든 온 세상 만백성 만물의 주인님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다가 바로 그리스도 찬미가입니다. 필립비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숙제. 요거는 간단하죠, 그죠? 쭉 한번 손으로 써서 밴드에 올리지 말고 일단 저한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필립비서까지 공부했고,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마르코 복음 14, 15장 공부해 볼까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제 파스카와 무교절이라고 그랬죠. 파스카 무교절. 파스카하고 무교절하고 서로 다른 축제였는데 파스카 축제는 유목민 축제고 무교절은 농민들 축제예요. 누룩 안 든 빵을 먹는 축제예요. 근데 합쳐가지고 파스카와 무교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한다는 거죠. 자,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데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 있는 이렇게 됐죠. 베타니아의 마리아가 머리에 향유를 붓는데 마르코 복음사가는 여기에 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그리고 마르코 복음사가는 마르코가 안 썼다고 그랬죠. 마르코 복음사는 누가 썼다? 모른다. 확실한 건 뭐다? 요한 마르코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마르코 복음사가는 해외 디아스포라 유다인인데 여기 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듣기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베타니아의 마리아인데 잘못 들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요한계문론이 제일 정확하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의 마리아 집에 갔을 때 베타니아의 마리아가 4천만 원짜리 향유를 왕들이 쓰는 향유를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그분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다? 예수님의 장례를 왕이 바른 향유의 왕. 그래서 베타니아의 마리아는 예수님은 왕이시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이스카리ot 유다.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이상하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배반해. 팔아넘기려고. 돈 때문에. 유다 이스카리ot. 주님을 하느님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이 아닌 것을 주님으로 섬기는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돈이 주인님이시죠, 돈. 제자라고 해도 12제자라고 해도 이렇게 됐습니다. 자, 최후의 만찬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래서 최후의 만찬 때 배신할 거를 예고하셨죠.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팔아넘길 것이다.
네, 그는 안 태어나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은데 악마의 자식들은 악행을 할 수밖에 없다. 혹시나 선행을 할까 하고 선택해서 뽑아서 그렇게 3년 동안 수련을 했는데 역시 안 되는구나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성찬례를 제정하십니다. 네. 목요일 저녁에 빵을 들고 감사드리신 다음에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돌리시면서 이는 많은 일을 위해 흘리는 계약의 피다. 계약의 피. 탈출기 24장 8절. 계약의 피. 그죠? 예. 모세가 제사를 지내면서 계약의 피다. 탈출기 24장 8절. 그래서 마르코 복음은 계약의 피, 마테오 마르코는 계약의 피. 네, 고린토 1서와 루카 복음에서는 새로운 계약 이렇게 나갑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밤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절대로 안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합니다. 자, 겟세마니 기도입니다. 겟세마니 기도. 겟세마니는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이에요. 올리브 돌로 이렇게 돼가지고 올리브 열매를 넣고 돌을 넣으면 나중에 눌려가지고 올리브가 이렇게 기름이 쭉 내려오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퍼서 병에 담는 그 틀을 겟세마니라고 합니다. 겟세마니. 그러니까 겟세마니는 올리브 산에 있겠죠, 그죠? 올리브 산에 겟세마니 올리브가 많은 쪽에 그러한 올리브 방앗간 틀을 놓고 돌을 올려놓고 기름을 짜는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을 겟세마니라고 하는데 그 겟세마니라는 곳에 가서 기도하시죠. 12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니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이게 겟세마니 기도입니다. 그래서 매월 첫 목요일에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겟세마니 기도를 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가리다 마리아 알라코 주님에게 메시지를 전해서 그래서 성시간 하는 본당이 꽤 있어요. 그죠? 11시 반에서 12시 반 하는 본당은 없죠. 시정센터는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 기도는 목요일 11시 반부터 12시 반입니다. 1시간만이라도 깨어있자. 1시간. 예수님이 1시간 기도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따르지 않아요. 새벽에 일어나야지. 생각은 하지만 몸이 말을 안 듣죠. 자, 겟세마네 기도 핵심보다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느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소서. 이게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는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잘못 잡아가면 아무나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면 그것이 표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잡아오면 된다. 이렇게 이제 회의를 다 해가지고 돈을 줘서 이제 제자가 배반하도록 해서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니까 그래서 이제 성전 경찰이 가서 잡아왔죠. 자,
그리고 이제 대사제에게 끌고 갔습니다. 성전 경비대에서 네, 성전 경찰이 가서 잡아서 대사제에게 끌고 갔어요. 베드로는 멀찍이 있었어요. 수석사제들과 최고의회의원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사형 증거를 찾았지만 찾아내지 못했어요. 증언이 서로 들어맞지 않았죠.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시오? 그러면서 그래 좋았어. 하느님을 못 오가는 말 사형 이렇게 해가지고 얼렁뚱땅해서 사형을 거짓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사형 집행은 못하니까 빌라도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뺨을 때리고 예수님이 순환당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순환당하시고 수제자 중에 수석제자 베드로는 나는 그를 모르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를 모르오. 그러자 닭이 울었다. 닭도 울고 베드로도 울고. 그렇죠? 자, 마르코복음 15장 사형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선고는 내리지만 그래서 회의를 끝내고 그죠? 회의를 끝내고 빌라도에게 넘겼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 사람을 과연 죽여야 됩니까? 하고 군중에게 물을 때 수석사제들을 군중을 다 선전선동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네. 군 수석사제들이 선동한 거죠. 군중들을 부추겼다. 군중들은 수석사제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한 거예요. 거짓 선전선동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탄핵하시오. 한 거죠. 죽이시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군사들도 이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군사들이 조롱하는 거는 이제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죠?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운다는 것은 유다의 임금이라고 임금 대접을 하는 거예요. 자주색 옷은 아무나 입지 못합니다. 귀족들이 입는 리디아가 자색 옷감 장수잖아요. 귀족들을 옷감 장수니까 돈 많이 버는 거죠. 자주색 옷은 아무나 못 입죠. 근데 여기서 군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놀리는 거예요. 자주색 옷을 입히고 왕이세요? 그리고 왕이시면 왕관이 있어야죠. 그리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운다. 그래서 또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가짜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하는 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갔다.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키리네 사람 시몬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까지 갔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언제 못 박았다? 아침 9시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들도 놀리고 수석사제들도 조롱하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도 비아냥거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오후 3시에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시편 22편의 앞부분을 하는 거예요. 저희 하느님 어째 저를 버리셨습니까? 버리셨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편 22편은 주님 신뢰 시편입니다. 저희 하느님 어째 저를 버리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소리쳐 불러도 주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이룹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희 조상들이 신뢰한 분, 그래서 신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저희 조상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니 저를 구원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라는 시편 22편의 앞부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느님 신뢰합니다 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셨다. 십자가 밑에는 여인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넘어가기 전에 해가 넘어갈 때는 토요일이고 안식일이면서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 전에 아리마티아 출신 아리마티아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청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아마포를 가지고 와서 그분의 시신을 내려서 아마포로 싼 다음에 자기 무덤이에요. 자기 무덤.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동굴들이 많은데 조그만 이렇게 깎고 앞에 이렇게 다듬기만 하면 시신을 놓을 수 있는 무덤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습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신을 놓으면 다 이렇게 습기가 해서 말라서 나중에 뼈만 남으면 이렇게 해서 따로 이렇게 놓고 그러한 가정묘가 있습니다. 주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거기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묻히시다. 자, 오늘 마르코복음 14, 15장 성경 공부를 쭉 해보셨고요. 네. 오늘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이거는 내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기 144부터 할 테니까 미리 좀 읽어보세요. 마리아의 보살핌 마리아의 보살핌에 대해서 묵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공부하셨어요. 자, 오늘 3월 24일 주님 순환 성지주일 맞아서 성경 공부, 독서, 복음 쭉 공부를 같이 해보셨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